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음성입니다. 네,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도 약한 그때 감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약한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한 게 좋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는 일반적으로 오해되고 남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약함을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연약한 것, 단점 이걸 극복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노력합니다. 강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제 죽겠다 생각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약점과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내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강점과 장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또 신앙적으로도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약함이 바로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저는 못해요, 이걸 원하시는가? 그래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공급받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은 영적인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잘못들, 관점들, 그것들을 연약함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은 욥이 소유한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 한꺼번에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조금씩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든 엄청난 고통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회개해라, 내가 볼 땐 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같이 인과응보에 의한,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풍성하고 그때 항상 욥 주위에 욥을 칭찬하는
좋은 소리만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진짜 위로해 주려고 왔구나 했는데 변했어요. 계속 질책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아내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이셨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욥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눈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의 죄를 엎드려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떤 영적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보던 관점을 벗어나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세가 성경에 나오고 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정말 어렸을 적부터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설마 아버지를 배신하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압살롬이 오랜 세월 동안 내부의 불만 세력들을 막 규합해서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한 끝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비가 없었던 늙은 다윗은 아들이 이끄는 엄청난 군사에게 쫓겨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살던 궁궐도 또 아름다운 권력과 명예도 풍성히 누렸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두 개만 빼가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 빼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망적인 시간에 다윗은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인생 구절이 된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풍성하게 누렸던 잃어버린 권력,
또 재물, 거기에 대한 미련으로 슬퍼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진실해지고 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외에 볼 것도 많고 가지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것,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치다. 이거를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려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고참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부대는 이등병들은 종교 행사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등병들이 갓 들어온 신입 이등병들이 종교 행사를 가면 교회에 가거나 또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초코파이를 먹고 맛있는 커피를 먹고 들어오면 정신력이 해이해진다. 그래서 우리 부대는 이등병들은 일요일 날 종교 행사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고참이 짓궂게 물어봅니다. 오늘 종교 행사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등병 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등병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상병이냐? 병장이냐? 하면서 엄청 맞았어요. 다음 주에도 종교 행사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또 들었더니 찍혔습니다. 반항한다고. 지난주에 맞았는데도 또 가고 싶다고 이등병이 손을 들었다. 건방지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근데 그 고참의 말은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보내주겠다. 제가 알아보니까 부대에 어떤 그런 전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등병들은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이등병들은 종교 행사 우리는 안 간다,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왜 너는 이등병이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거기 애인이 있냐? 뭐 숨겨둔 게 있냐? 뭐 맛있는 게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나서 말대꾸했다고 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말들이 기억이 나요. 이등병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등병은 사람이 아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지 않는다. 알겠나?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 또 때리고. 한 달 동안 맞으니까 이제 고참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너는 교회 가도 좋다. 앞으로 너는 계속 교회만 가야 된다. 절대로 성당이나 절에 가면 안 되고 절대로 초코파이 때문에 간식 때문에 성당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교회만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서 교회 처음 가게 됐어요. 군복을 입고 모자 쓰고 교회도 이제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데 딱 줄을 맞춰서 손을 들고 군가를 부르면서 교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군대 교회에 드디어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작 전부터 눈물이 두루룩 흐르는 거예요. 고참에게 맞은 것이 억울해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저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이등병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막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종 목사님이 너 무슨 일 있냐? 구타당했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부분은 그가 광야에서 있었을 때가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 힘을 이용해서 불륜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권력을 잃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이 또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광야의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그 자리에 있을 때, 명예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쫓겨나서 쿠데타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떠나가면서 그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빠져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혼자로, 철저하게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죄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이 영적으로 유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과 인격에서 죄성과 독기와 열등감과 거짓과 교만이 다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여행 다녀오신 분 있으시죠? 전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너무 좋다고 친구가 자랑해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1930년대에 그 옐로스톤에 그 국립공원에 늑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가 엘크와 가축들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늑대를 잡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뜻밖의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를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웁니다. 숲이 황폐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강가에까지 내려와서 강가의 작은 나무들 이파리, 가지 뭐 이런 거 다 뜯어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이 강가에 자라는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강가에 살던 비버라고 있습니다. 비버들이 굶주리게 됐어요. 비버들은 이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자기들이 손질해가지고 댐을 만들거든요. 자신들의 댐을. 그러면 강물을 가둬놓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무의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됐는데 비버가 굶어 죽고 댐들도 없어지니까 강가가 더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도 잦아지고 토양은 쓸려 내려가고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예전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합니다. 늑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다시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이 사슴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강가의 작은 나무도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늑대가 해로운 존재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없애야 된다
그냥 일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늑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맞게 창조하신 것을 인위적으로 빼내고 없애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생에 해로운 것들 빼내야 되겠다. 그거 없애야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인위적으로 고치고 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린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인생에서 다 빼내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지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전도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 병 때문에 막 출발도 못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꼬꾸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엎드려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내 몸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려고 할까요? 3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 감당해 하시려고.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설교를 5편, 10편 일주일에 막 준비를 해도 끄떡없고 낮에는 막 신방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슈퍼맨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 끝나고 다음 사역 준비하고 이 부흥회 끝나고 특세 준비하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간신히 마무리한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안 그리고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설교 준비하지 면서 1시간에 몇 편씩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산성교회 성도들 많이 맡겨주셨는데 저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이 사역의 걸림돌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이 사역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약한 육체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 사역 다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이렇게 나누고 위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회복 사역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항상 겸손해야 했고 항상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런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관계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그게 너무 많아서 얘 좀 빼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나한테 좀 집중하겠는데, 나 좀 바라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강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뭐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내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전 존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부분, 잘하는 부분, 장점들, 주님 이거 저 잘하죠? 받아주세요. 저 이거 잘 활용해서 주의 일을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전 존재를, 연약함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 약한 것들을 제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한 것들을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약한 것들을 바울이 자랑하겠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자신의 약한 것을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랑하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연약함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너 그래, 강해?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혹시 약한 것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랑은 집값이 얼마 올라갔대, 이렇게. 우리 자녀들 명문대 입학했는데, 명품 가방 엊그제 샀는데, 오픈런 해가지고 막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샀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했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약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주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